그리스도인들은 두 도성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를 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이라는 하나의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근데 이게 세상 나라의 어떤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어떤 그런 기류가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흔들고 또 때로는 넘어뜨리기까지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롯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소돔에 살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의 심령이 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데 그런 의인인데 세상 나라의 어떤 그 가장 타락한 어떤 세상 나라의 중심에 살면서 그의 영혼이 굉장히 상하고 다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의 문화와 어떤 폭력의 문화 그런 것들이 그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UF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막 싸우는 스포츠 경기 있잖아요. 막 피가 터지고 막 이런 경기를 보면 저는 이제 솔직히 잘 못 보겠더라고요. 누구를 막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과 부합하는가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악에서 건지시기를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악이 가득합니다. 악한 일들이 즐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가 곳곳에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으로부터 도전받고 위협받고 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을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우리가 윷놀이를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하고. 근데 막 윷놀이를 하다가 이제 자꾸 지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터가 안 좋다.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뭐 농담 삼아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웃고 지나갈 수 있고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해프닝이지만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존재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치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점을 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권사님인데 김 권사 그 집이 진짜 용하대. 다 맞춰. 그러면 이제 교회 끝나고 나가면서 거기 어디야? 이러면서 이제 점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 남편이 뭐 검사인데 승진하겠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길 바라고 또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길 바라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그게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문서 위조하고 뭐 성적도 조작하고 뭐 별일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똑같이 부모고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막 점을 치러 가는 거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급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 미래의 일, 그러니까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주권을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나의 어떤 소나기의 그 미래라는 그 시간을 지고 싶은 거죠. 그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점을 쳐가지고 미래의 일을 보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것들인데 때로는
조금 이거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명절이 되니까 가끔 좀 특히 이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게 뭐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해도 되느냐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심지어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허락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은 실체가 없다. 그것은 어느 하나의 문화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받아들여도 된다. 또 여러분 돌잔치 가면 돌잡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 잡으면 오래 살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맡은 성도들한테는 돌잡이 이런 거 못하게 합니다. 차라리 성경 구절을 뽑아라. 그 정도면 내가 뭐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돈 뽑으면 부자 되고 뭐 실 뽑으면 오래 살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 첫 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잔치하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 문화를 접하는 것이 좋지 않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거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죠. 특히 뭐 직장 동료의 아버지가 초상에 나서 이제 그 장례에 갔는데 절을 해야 되느냐, 다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절하는데 자기 혼자만 서 있기 뻘쭘하잖아요. 근데 뭐 잠깐 절하는 거 괜찮겠지, 뭐 귀신 없는 거니까 또 뭐 살아계실 때도 절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문화적 충돌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문화적 충돌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 무엇라 말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사회 전부가 다신사회잖아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들은 신을 뭐 한 10개씩 섬기는 거예요.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재력이 있고 또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우상의 문화, 신전 문화,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냥 뿌리 깊이 내려 있고 그 고대 근동사회의 어떤 전반에,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장사를 하는데 그 중요한 어떤 거래처의 사장님이 저녁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사장님이 태양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태양신에게 제사하고 식사를 합시다.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도 되는지, 이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논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실체가 없어, 있지도 않는데, 존재하지도 않는데 뭐 그것 좀 우리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신전에 바쳐진 음식인데 그거 먹으면 죄가 되고 그 음식이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하니까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는 곳에 편지를 써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이제 8장, 10장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 바울의 1차적인 대답도 어떠냐면은 이제 우상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상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은 없는 거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고 해도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고기가 나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내가 무슨 독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지옥에 간다든지 내 영혼의 어떤 영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신이 나서 이제 실컷 마음껏 제사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아주 잘 간파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좀 거리낌 없이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괜히 내가 여기 양심에 걸려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눈치 보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편하게 좀 사업도 하고 편하게 세상 사람들과 교류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결국에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8장 1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교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지식이 있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것을 먹어도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여서 그 우상의 제물이 자기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먹어도 괜찮겠구나 하면서 자기도 그것을 먹는데 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라. 교회의 덕과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에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형제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일생 고기 그거 안 먹어도 괜찮다. 먹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고 누군가에게 넘어짐이 된다면은 나는 그까짓 것 기꺼이 내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주초 문제, 그러니까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그런 문제로 서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 핀다고 지옥 가냐,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담배 많이 피면은 지옥 간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바울의 말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그것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은, 먼저는 교회의 덕과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점령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이제 말술이죠. 낙이라고는 술 먹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조선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술, 담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술, 담배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사실은 골초였다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초를 끊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초를 끊는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술, 담배를 끊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운동으로 일어나고 오늘날까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의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고 덕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식이 있고 이것 좀 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 있는 자라고 한다면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한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또 내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 권리를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자세를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인데 항상 언제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선택하든지 믿음이 약한 자들과 교회와 덕을 위하여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와가지고 때로는 바울이 이 문제를 단호하게, 그러니까 앞에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 있죠.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를 생각하라, 덕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10장에 들어와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분하고 있는 거죠. 우상에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를 먹는 문제와 그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를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은 우상 숭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찬,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이 우상의 제사를 빗대어서, 그러니까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거기서 신전에서 제사에 함께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3절에 가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너희가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는 않다. 그래서 반드시 너에게 악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건 그 음식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지만은 그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집 자녀들도 밥 먹을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바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문화를 아예 내어버리고 아예 배격하고 산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TV를 보든지 어디 영화관을 가든지 친구들과 놀러 가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단지 우리가 그냥 명절 한번 조용히 잘 지나가자, 또 형제들하고 좀 화목하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잘 지내야지 하면서 우상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AI가 아니죠. 뭐 법전을 두고 이건 맞니 저건 틀렸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헛된 신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심각한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것을 허용하는데 허용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의 사회 체제를 반대하는 거예요. 로마의 사회 체제가 뭡니까? 다신 사회잖아요. 여러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제도 심지어 신으로 나중에 등극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 신을 버리고 단 하나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길을 가다가 군인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여기 신전이 있어요. 여기 절을 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넌 지나갈 수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하지 않죠. 그럼 체포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깐 고개 숙이는 거, 세상과 연합하여서
좀 편하게 살려면 잠깐 고개 숙이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 왜 옥에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까? 신사의 조라는 것, 한 번 그거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모진 핍박과 고통을 당한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어릴 적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은 이제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같은 성씨들만 모여 사는 그 성씨 마을 있죠. 그런 데는 좀 유교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릴 때 전도사님이 그런 제사 드리면 안 된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날이 되면은 화장실에 하루 종일 숨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 예전에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냄새 나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하루 종일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피하려고 어린 나이에.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자기 부모님까지 이제 다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집안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씨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엄격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릴 때 기억에 아버지랑 이 보따리 짐 싸고 저기 산 넘어가지고 그 무너져가는 집에 거기로 이사를 해가지고 그 온 가족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했지만은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야 했지만은 그때 아버지의 그 선택이 우리 모두 집안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핍박받고 쫓겨나고 갈등하는 그런 힘든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집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흠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술과 담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좀 먹거나 갉아먹을 수 없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나의 어떤 영적인 그런 기쁨을 방해한다면은 기꺼이 내어버리는 편이 100배 낫다 하는 거죠. 물론 아직 믿음이 약하여서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또 주촌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 약해요. 모두가 100%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완전한 이상향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니 오직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넘어질 일이 많고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많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죠. 그러므로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문화와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무엇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덕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일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 때